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추석 잘 샜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성도님들이 비참한 것은 물론 추석도 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시는 가정이 몇 가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은 뭐 이번 지난주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제게 내가 연락이 와서 그러면 오늘 교회 못 나오시겠다고 나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지장이 있으니까. 오늘은 주제가 이제 사랑의 메인 자유, 따라합시다. 사랑의 메인 자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딸이 다녔던 학교에 교훈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을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도서관이나 또 인터넷을 보면서 습관이란 힘, 습관의 힘이란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참 많은 걸 느끼면서 습관의 힘이 중요하구나.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우리 청년으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학성 선사님 외손자인데 이 청년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책 이름이 쇼핑하는 남자.
그 주요 내용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보지 못했지만 보면서 느낀 것은 직장 다니면서 2시까지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바꾸고 책을 보기 시작하고 또 컴퓨터를 뒤지면서 정보를 탐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행동이 들어가고 행동이 되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그의 운명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30대 초각인데 얼굴도 너무 예쁘고 같이 이제 문예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얼굴도 예쁘면서 젊은 사람이 어디로 왔을까 그랬더니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책을 쓰고 있는 중이니까 문예반에 와서 같이 공부를 했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인용한 말씀으로 또 웰리스라는 사람, 월리암이라는 사람의 그 말을 또 인용하면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 이런 얘기를 참작해서 책을 썼는데 쇼핑하는 남자. 아마 여러분들이 사서 보았으면 너무나 내용이 쉬워요. 너무 쉬우면서도 그 속에 뭔가 철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책은 상당히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또 적용되는 책들인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조금 철학적인 사고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알이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은 22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언제나 감람산에 가시는 것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감람산에 참 올라가셨는데 산책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습관이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다니엘이 기도의 금령이 떨어졌는데도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지. 세상에 기도의 금령에 어긋나니까 발각이 되는 즉시에는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국법이 된 거예요. 왕의 어명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은 그의 몸에 습관이 젖은 거예요. 습관이 젖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이 나가더라도 생명이 잃더라도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습관이 결국은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기왕만 예배 드리는 습관. 우리가 정말로 예배 시간은 어떤 면에서 11시 시작해가지고 순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밋밋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습관해졌고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찬양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30절인데 이 30절 말씀을 뭐라고 나오죠? 예, 잠깐만 제가 지금 한 장이 넘어가가지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지요. 많은 사람이 믿은 이유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지요. 이 말씀은 믿고 말씀대로 산다면 참으로 내 제자라. 두집어서 믿는다면 내 제자라면 내 말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깊은 속도를 알면 세상적인 욕망을 거스리고 타자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진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진정성 또는 진심 또는 진실인데 진실의 의미는 참의 열매, 감정의 열매, 마음의 열매를 의미하지요. 이런 삶이죠.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때 살게 되니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함에도 부담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자유로운 거예요. 일반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야 자유롭지 않아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세상 욕망에 더 목마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전세를 살다가 집을 사고 집이 있으면 더 좋은 집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지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재벌들이지. 재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지나친 욕망 때문입니다. 평생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쓰고도 남은데도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니 세상에 묶이니 또 쌓는데 또 쌓으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묶이면 자유롭지 못한 거지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나서 한 말씀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고 인사권도 어마하게 많지요. 한 번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됐었죠. 그러니까 고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는 그걸 다 털어버리니까 홀감을 하고 자유롭게 하얀하게 시험을 기려도 누가 말리지 않지. 머리를 빗지 않아도 누가 말리지 않지. 청와대에 있으면 머리도 이렇게 빗고 수염도 깎아줘야 되고 분장도 해줘야 되고 넥타이도 또 고정해줘야 되고 코디까지 참 얼마나 불편스럽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자유롭다. 이런 모습을 공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부자가 안 돼도 잘 살면 행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잘 사는 것이 뭐예요? 부자가 안 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시면 그게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재벌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으로 야, 저 사람 되게 잘 사네? 아니에요. 어법이 틀린 거예요. 되게 잘 사는 것이 되게 부자네 그거예요. 부자라도 잘 살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 어머니들이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아침밥을 하고 나서 먼저 자식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방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엄마가 안 그러니까 엄마 같이 드시지요? 아니 나는 부엌에서 먹었다. 근데 엄마가 사실은 밥을 먹었을까요? 권사님? 안 먹었어요.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밥을 먹었다는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자식의 입에 쌀밥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김명신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지혜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아. 아멘. 이 말씀 봅시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무언가 묶여가지고 무엇으로도 쫓겨가지고 그런 인생을 산다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통해서 나는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나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베풀어도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헌신하더라도, 내 물질이 들어가더라도 기쁜 거예요. 저는 손자들 오면 돈 주면서 줍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쓴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들은 엄마 내 통장에다 입금해줘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야 할아버지가 용돈 준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참된 자유함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진정한 사랑의 자유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인데도 부자여당 불행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자유하시는 궁극적인 자유함이지요. 오직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자유롭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압수로부터 바벨 제국으로부터 속박을 받는 거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억압을 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노예살이하고 심지어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또 노예살이는 유대민족인데 우리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대답은 틀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4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35,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만 아들이 아닌 죄의 종들은 절대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자신들이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주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부터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그럼 나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옳은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만약에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냥 예수 믿으면 너무나 있어도 없어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왜냐하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이 되고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굶고 있는데 하나님 열중셔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이 아드님이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농장부 열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빨리 가서 시장 가서 막 이렇게 해서 음식 요리해서 맛있게 해서 자식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부모 마음보다 훨씬 놀라운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지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혈의 능력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행복을 주신 거예요. 진리는 이데아도 사상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실체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매인 자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힘이에요.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자매가 내 영원한 짝이라면 그 순간부터 사랑에 매인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매가 어디서 만납시다. 며칠 때 만나자 그러면 아니 나 시간 없어. 안 돼. 그런 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그 시간을 지키고 칼같이 지키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될까요? 자유로운가요? 자유로운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전무이든지 전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사랑한다 해도 행함이 없다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전부 1등만 있지 2등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허욱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의 핵심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몽땅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아드님이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다 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몽땅 다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사랑의 매인 자유를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혈통으로나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내 말 바로 하나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느니라. 충격적이다. 죄의 종은 참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죄의 종된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막 힘을 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나중에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 당시 종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바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기 위해서 하여튼간 어떻게더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게 유명한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 사람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나중에 아니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은 죽었다고 사실로를 내세운 사람. 사랑하는 성도, 그런 면에서 시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죄악의 종노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고 예수님까지도 죽이랍니다. 그러므로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나는 내 아버지께로 본 것을 바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언제나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신 거냐?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선한 일이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자기의 어떤 것을 성취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무엇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은총의 힘으로 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죄의 종된 자들은 뭘까요? 3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내려가서 여러분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42절로 44절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다. 죄종은 이미 벌써 마귀가 아버지라는, 마귀가 아비라는,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종된 자고 사탄의 종들이에요. 죄의 종은 사탄의 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줄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메인 자유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랑의 메인 자유인이 됩니다. 예배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고, 우리가 무슨 아름다운 일을 할 때 마지못해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천정받기 제대로 만나면 어떤 어려움, 시련, 역경에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경 쓰기도, 읽기도, 암송도, 묵상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하나도 부담되지 않고 기쁨의 삶으로 송이꿀을 먹는 것처럼 느끼는 우리 성도들은 참 자유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부천 옥교동에서 자녀 승용차로 교회에 오시죠.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랑에 매여서 오히려 기쁨의 감사로 예배자를 지키는 걸 볼 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죠. 왜? 주님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면 내가 여기까지 1시간 이상 걸려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그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사랑에 매이니 여기까지 와서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은 바로 사랑에 매인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늘 언제나 정말로 토요일이면 예배당 청소하시고 또 토요일날 또 문회 창작관에서 글 쓰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요즘에 제 상권을 쓰시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니까 어떤 면에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매인 아름다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로남불에 매여 정신 빠지게 죽은 모습을 쓰지만 우리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매인 자유이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어떤 풍파도 이기며 살아갑니다. 기도 생활, 헌신 생활, 봉사, 교회 소소한 작은 일에도 관심이 없고 손님처럼 대접이나 받기만 바란다는 자유이 아니죠. 무언가 묶인 것이죠. 세상의 옛사람의 욕망에 아집에 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매인 자로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송에서 부르겠습니다.